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오늘 보면 아까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답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이웃집 아이를 축복한 게 아니라 누굴 축복해요? 못난 자식이지만 못난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을 축복 아닌가요? 또 여러분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 왜 또 아닌 것처럼 또 분위기가 썰렁합니까? 자기 자식을 축복합니다. 맞죠? 왜 자기 자식을 축복해요? 자기를 닮았으니까. 유전자가 자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식이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전체적으로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10명의 자식이 있어서 다 잊어버리고 전체적으로 다 사랑하느냐?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사랑하죠.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지만 한 명 한 명 다르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사형이라는 책자를 보면 첫 번째 진리가 네 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 진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명을 해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죠. 또 자식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식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복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아닌가요? 여러분은 개분가 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그런 계획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란 존재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랑을 못 느껴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부모라는 존재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이유 없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뭐 효도 한 것도 아닌데 돈만 들어가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도구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식 없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안 그런가요? 자식을 낳으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엄청 빼앗겨요. 자식만 없었어도 내가 직장 생활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일단 여자들은 아기를 가지면 몸매가 깨집니다. 그 날씬했던 몸매가 이렇게 배가 나와요. 아기가 나갔는데 배는 안 나가요. 기적입니다. 많이 먹어서 안 나갔는데 애 때문에 안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많은 것을 희생해야지만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아이를 안 낳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길러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번식, 재생산에 대한 욕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자기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이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져 가면서 가능하면 자식을 적게 낳고
자식을 안 낳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되 자식이 안 낳는 그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DINK의 약자입니다. 더블 인컴 노 키스입니다. 맞벌이를 하니까 2배의 소득은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집의 가훈은 무자식 상팔자. 아시겠죠? 자식이 없어야 행복하게 산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이후로 1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2023년에는 0.72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 중국은 작년에 1.02명으로 내년부터는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하이는 0.65명으로 우리보다 더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살수록 높은 학벌을 가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아이가 3명인데 뭡니까 그러면? 대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가요? 아무튼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대도시와 학벌이 높은 사람들의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이기적인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고통이 왜 그러냐면 하늘에 벌이 내려서 고통이 아니라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기 때문이라고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져 가는데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끊어져 갑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 우리나라 대표적인 골프 선수인데 최근에 박세리 희망재단을 통해서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골프를 시켜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희생적인 아버지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LPGA에서 수백억이 넘는 상금을 받았는데 상당수의 상금을 아버지 빚 갚는 데 다 썼고 최근까지 빚이 계속 나오는 통에 힘들었는데 집이 아버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득한 걸로 인해서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는 크리스찬 집안으로 알려진 집안이었고 최근까지 미운 오리 새끼 엄마하고 같이 나와서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1인 연예 기획사 가족 회사를 세웠어요. 그 매니저를 형이 했는데 매니저인 형이 돈 관리를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을 형이 다 이렇게 가져가서 61억을 횡령한 걸로 박수홍 씨가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부모는 그 형 편을 들면서 박수홍 씨를 매우 비난했는데 지금 1심 재판이 끝나서 계속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간 쪽으로 갑니다. 악한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우리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제 다 못 믿고 자기만을 믿도록 만들어서 홀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 뭐하기 쉬워요? 공격에서 넘어뜨리기 쉽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지지 않는데 혼자 남으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가장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전엔 삼겹줄은 요즘 세 겹줄입니다. 저는 삼겹살이 좋은가 삼겹줄이 더 좋은데 말 표현이 나무까지 하나를 놓으면 부러지면 쉽게 부러집니다. 근데 두 개를 부러뜨리려고 하면 나뭇가지가 잘 안 부러져요. 힘듭니다. 세 개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쉽게 마귀에 무너뜨리기 어려운데,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홀로 있게 만들어서 쉽게 관계를 끊어서 쉽게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끊게 만들어서, 홀로 만들어서 결국 넘어뜨리는 전략. 이 전략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중요한 주제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모든 끊어진 관계의 뿌리에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모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이 너무 어려워요. 쉬운 성경을 보면 좀 쉽습니다. 쉬운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볼까요? 몰라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뭐가 일단 안 보이냐면 시력이 안 보여요. 아이들 태어난 아이 보면 뭐가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습니다. 눈이 한쪽은 이쪽 보고 한쪽은 이쪽은 봐요. 근데 부모는 가운데 서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애가 볼까요? 한쪽 눈은 여기 있다니까, 한쪽 눈은 여기 있는데 일단은 초점이 안 맞습니다. 6주까지는 아이가 태어날 때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집에 뭘 달아놔요? 모비를 달아놔서 초점을 맞추라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죠. 아이가 처음에 보면 엄마 아빠를 확인 못해요. 근데 소리를 듣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점점 이분이 나의 엄마구나 확신해 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 어린 아이 때 어떤 사건으로 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그게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입양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친아버지가 날마다 때리고 구타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친아버지가 우여곡절, 친부모가 우여곡절적 그때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를 찾아서 찾을 감격과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미안한 마음에 엉엉 울었어요. 근데 누구는 감정이 없어요? 아이는 부모를 기억 못해요. 어린 시절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는 막 감격해서 우는데 아이는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부모에게서 친부모로 이제 집으로 이동해 가는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 친부모도 양부모처럼 날마다 두드러 패는 거 아닌가? 한 번도 그런 친부모가 어떤 건지 경험 못 해봤어요. 맨날 때리는 부모만 만났으니까. 때리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속에 갔습니다. 자, 이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부모를, 친부모를 부모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로 느끼거나 삼촌으로 느끼거나 뭐 이 깡패로 느끼거나, 깡패로 두드러 패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로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아버지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아까 그 아이 이야기로 들어와, 부모가 계속적인 헌신적인 사랑과 같이 살다 보니까 잠자는 태도나 먹는 태도나 이상하게 비싼 점이 너무 많아. 왜 많아요? 뭐 아시죠? 나를 닮았다니까요. 아이가 나를 닮아서 싫으신가요 혹시? 이 자식이 이걸 안 닮았으면 꼭 그것만 나를 빼닮으니까. 근데 닮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 자식이구나를 그 아이가 부모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신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방신들은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 벌과 저주가 내릴 거야. 영화 곡성을 보든지 봐보신 분들 있죠. 아니면 드라마 악귀라는 드라마도 한때 유행했죠. 그다음에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무당이 나오면 꼭 음악이 바뀝니다. 이상하게 어두운 음악이 쫙 깔리면서 무서워요. 무당은 저도 무서워요. 잘 안 봅니다. 그런 영화는. 근데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두려움, 두 번째는 탐욕. 욕심을 엄청 줘가지고 욕심을 부리. 그래 이방 신이 요구하는 거래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네 욕심 부리는 거 있지? 그걸 내가 들어줄 거야. 네 욕심 부리는 거 내 말 잘 들으면.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큰 저주나 형벌이 내릴 거야. 이 두 가지, 탐욕과 두려움으로 끌고 조종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요. 사람들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작동하든지 탐욕이 작동하든지 그 소리를 듣게 돼서 그 한 번 걸려들면 나중에는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온갖 악한 짓을 하다가 끝에는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자, 사람이 왜 지옥에 갈까요? 첫 번째, 죄를 지어서 정신없이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가보니까 그게 지옥이었어요.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종을 삼기 위해서 뭘 심어줘요? 두려움과 탐욕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 15절 말씀, 아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인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도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귀 우리 안에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 건 맞아? 이런 질문.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의심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쫄지 마, 움츠리지 마. 하나님 믿고 전진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신뢰하고 말씀 믿고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영화 곡성에서 무당으로 하는 황정민 씨가 하는 이야기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절대 현혹되지 마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현혹하는 소리에 절대 현혹되지 마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혹하는 소리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현혹하는 소리입니다. 이 현혹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기 전에는 마음이 없었는데, 뱀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먹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근데 현혹한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저놈을 먹어야 내가 살겠다, 안 먹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점점 돼요 해가지고 따먹고, 또 누구까지 또 갖다 줘요? 혼자 먹으면 또 죄책감이 드니까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탁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남편 드세요, 잘라서 이렇게 드시니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말았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마귀가 던져준 탐욕의 소리에 현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미혹되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 전까지는 너무 귀한 아내였는데 그 다음부터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요? 예,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 여자를 왜 하나님이 줘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건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아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책임감도 없어지고 핑계만 대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빠진 인간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의심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의심하는 마귀의 소리에 현혹되면 안 돼, 이렇게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 두 가지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봐보면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자녀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특권은 유산을 상속받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뭔만 생각하냐? 물질만 생각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분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식도 귀족이 돼요. 이 신분이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이 종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냐, 아버지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의 삶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전 영화 중에 친구 영화에서 김광규라는 배우가 학교 담임선생님이죠. 뺨을 딱 잡고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죠. 또 안 보셨나요? 또 성경만 보시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이야기하죠. 회사 다니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 빌어먹을 놈아, 너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굽신거리면서 네 공부시키는데 니는 30점도 못 맞냐? 이렇게 뭐라고 해요. 또 한 애를 불러내서 이렇게 김광규 물어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장의사이십니다. 대답해요. 그래서 이놈아, 너희 아버지는 죽은 사람 연명하며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꾸라지로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전에는 뭔 일이 생기면 뭐라고 물어봐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항상 물어보는,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를 알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수십억이 넘는 슈퍼카를 타고 다녀요. 엄청 비싼 차를. 그리고 하루 1,000만 원이 넘는, 하룻밤 1,000만 원 호텔에서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대학생인데.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돈이 억수로 많은 만수르입니다. 아버지가 만수르면 다 이해가 되죠. 물어볼 게 없습니다. 만수르면 뭐 1,000만 원 아니라 1억짜리 호텔에 살아도 이해가 돼요. 2018년에 서울에 백인 여자 한 명이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그를 호위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를 지켰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인 곳마다 교통이 다 마비가 됐어요. 누구였을까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한국에 왔어요.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폐막식에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딸을 보냈습니다. 이방카가 서울에 나타났는데 완전 서울의 교통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누구인지 모를 때 이해가 안 돼. 뭐 100일 한 명 왔다고 저 난리냐. 근데 아버지가 트럼프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럴만 하겠다. 트럼프 알잖아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 한번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아버지를 알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이해가 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됨의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의 재산과 신분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천국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권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권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게 왜 특권이 될까요? 고난에 참여하는 게, 고난 고생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뭐 하냐 했더니 축구 선수를 해요. 축구 선수. 한 사람은 동네 조기 축구 선수입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축구 선수였어요. 조기 축구회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쉬고 싶으면 비 오면 안 나가도 되는 그 조기 축구회입니다. 근데 토트넘의 정해진 훈련 시간에 선수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벌칙을 받아요. 돈도 연봉도 삭감되고 벌칙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매우 혹독합니다. 토트넘의 축구 경기에 축구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일까요? 고난일까요? 벌칙일까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을 물어요. 두 사람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 다 IT 업계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IT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PC방을 운영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네이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맞는데 하는 일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디에 삽니까? 한국에 삽니다. 한국 사람 다 똑같나요? 한국 사람도 저 높이 사는 사람이 있고 저 낮게 사는 사람이 전혀 달라요. 삶도. 어디에 삽니까? 광주에 산대요. 광주에 사는 사람도 저렇게 높이 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낮게 다 달라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어디 건너 깡패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같이 다니지만 같이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집안의 특징이란 어떤 집안이냐면 가족이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과 세계관을 물려받는 집안을 말합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 안에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세상 용어로 쉽게 말하면 이걸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지식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부모와 가정에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태도가 나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혹시 성공했을지라도 머지않아 곧 무너지게 됩니다. 태도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양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줘도 그릇이 적으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마이너스 통장에 쪼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벌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플러스 통장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삶의 태도가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사는 태도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받도록 하셨을까?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특권일까?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의 대가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의 제일 원칙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을 부리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탐욕과 욕심,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돼요.
잃지 않고 돈을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 시장이 좋아지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 아시겠어요? 혹시나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시장이 좋아지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분명히 잃게 됩니다. 교만 속에서. 잃지 않는 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잃지 않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평생 고난의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고난이 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장년 늙어서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지는 어려움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종류와 그 시기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어떤 한 사람이 평생 당하는 고난의 총량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어렸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고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난 없이 잘 살아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 후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있을 거니까 잘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안 당하려고 너무 피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간 당하게 되니까 지금 피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 말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고난의 총량은 비슷하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걸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방법과 고통을 느끼는 지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나쁜 습관이 제거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혼자 고난을 당하게 되면 깊은 상처 가운데 고난 중에 썩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고난의 총량이 동일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됨의 두 번째 특권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며 성숙하고 성숙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은 점점 관계가 단절되고 홀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놔두고 넘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누군가 인정해주고 나에게 인기를 얻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더 이상 증명하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지가 결정됩니다. 나의 삶과 행동은 아버지가 누군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천국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두 번째 특권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우리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도 마귀에게 속아서 꼭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혼자 살아간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가 되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